오늘 우리가 읽는 미가서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서서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모든 통치자들의 이 죄악상이 어떠한가, 그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3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선지서들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오랫동안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과도 비슷해요. 한편으로는 당시 그 역사적인 현실로 돌아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 그 수위가 이제 넘어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재편성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진정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교차적으로 반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말씀에서도 비록 그 분량 자체는 짧지만 역시 걸어간 형식들로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이것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3장에서는 당시의 이런 지도자들에 대한 이 죄악, 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또 하나님의 뜻, 그것은 분명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사실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 하나님의 뜻이 무시를 당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형편까지 치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고 결국 그 죄가 사망의 문턱까지 끌고 간다 하는 사실을 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조그맣게 시작된 이런 죄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뭔가 심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이래도 별 탈 없구나, 이래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있게 되면서 계속 죄가 더 커져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어느 정도 수위를 넘어가면, 임계점을 넘어가면 결국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생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죄악을 행하고, 또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무서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 역시 이러한 상태로 계속 어두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 더 큰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로부터 4절에 이르는 내용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초점이 모아집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죄, 통치자들의 죄와 그것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또 5절로부터 8절에 이른 내용에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죄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이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 혹은 이 시온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죄악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져야만 될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죄로 건축되고 있는 지경에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로 건축되는 이 예루살렘 시온을 다 무너뜨리실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소개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 그들이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의로운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서 그들이 그 말씀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분별해서 옳은 길로 가도록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을 맡은 것, 이것이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2절에 선을 미워함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는다.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기들 있잖아요.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어떤 고기를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부에서부터 그 살, 그리고 심지어는 그 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곰탕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 해요. 지금 하나의 비유를 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뼈까지 다 골마 곰탕으로 끓여 먹듯이 다 먹어버리는 그러한 고기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시에 이 통치자들이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진액들을 다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들의 이런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릴 것이다. 범하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그날 자신들의 악을 행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그러한 강탈하는 이런 일들을 결코 그들이 쉬지 않는 거죠. 내일이 없는 삶을 그저 살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 이하에서는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때는 평강하다,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다가 자신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면 너네 벌 받을 거다, 너네 저주를 받을 거다 해가지고 마치 전쟁을 일으키듯이 엄포하고 공갈을 치는 거죠.
종교적인 이름으로 공갈을 쳐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백성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일은 뭐냐? 이상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점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항상 어둠과 밤이 드리워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런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반면에 미가 선지자와 같이 그 시대에 영합하지 않고 그 시대의 어둠 속에서 계속 같이 죽을 길로 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끼어있는 선지자, 자신을 비롯해서 그러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임박한 무서운 그분의 경고에 대해서 나는 용기로 충만해져서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너희들이 듣든 안 듣든 이 말씀을 전할 것이다. 당시 지도자들이나 당시 백성들은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말, 복된 말, 이런 말 듣는 것을 좋아하지, 그들이 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그것이 왜 큰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코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하는 자들은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서슴지 않는 시대까지 그들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10절에 시온을 피로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 이에 대한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성격은 아주 명료하죠. 하나님이 거하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나타낼까 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다. 제사장은 삭슬을 위해서 비웃는다.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헛된 평강, 헛된 것들을 백성들에게 계속 들려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일들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12절 마지막 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전체를 갈아엎어버리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손대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전체를 다시 뒤엎어야만 해결될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엄숙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 또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이 있다 하는 것이고 많이 맡긴 자들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시는가를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본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본분에 대하여 언젠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을 마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마치 청지기가 주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인이 명하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에 대해 판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분결산 있잖아요. 부분결산을 자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중에 가면 또 쭉 살아온 삶에 대한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큰 결산을 한꺼번에 치르게 되면 돌이킬 만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인 결산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면 이 쓰임새가 이러니까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뭔가 수정할 것들을 고쳐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자주 결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삶을 되돌아보면서 결산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또 일주일을 또 단일화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허물과 죄를 구하고 용서받고 고치고, 또 한 1개월, 1년 등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결산하는 일들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한 결산이 우리가 책망과 두려움으로 서지 않게 되리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잣대 위에 올려두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결심을 갖고 또 행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흉흉하고 시대가 아무리 잘못된 길들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것을 항상 신뢰하면서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면 아무리 어둠 속에서도 마치 낮과 같이 빛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살게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낮인데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늘 힘써 행하고 또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